자, 인권과 관련돼서 인권의식, 그리고 인권의식을 갖는 것이 그게 곧 인간성이 좋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의식을 진짜 자기 뼈에 사무치도록 갖는다라는 것이 이제 언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는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복습을 하자면은 이게 꼭 나이 순으로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 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 이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10대 때 그 예술가의 영혼성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개 보통의 경우에는 그 인간성은 40대쯤에 평가를 받게 되고 50대가 가까워졌을 때는 이제 정말 그 관리자의 순수성을 평가를 받게 되는데 주로 누가 하게 되냐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진 그 세력 또는 대중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회사를. 그 SNS와 연관돼서. 그래서 수많은 대중들이 그 회사 또는 그 관리자 또는 그 정치인의 순수성과 영혼성을 의심하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서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40대의 인간성이라든가 그 대인관계에서 의심을 받게 되면 여기서 추락을 하는 거예요. 30대쯤에 성실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냥 개인으로서 살게 되는 거죠. 뭔가 그 관계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20대에 자기가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력이 약했을 경우에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자기가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이때 30대의 이 단계로 못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10대에 자기가 열정과 에너지를 가슴속에 엄청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자기 꿈과 의지 이런 거 희망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어려서부터 이 10대 때까지 그 영토를 엄청나게 넓혀 놓지 않으면은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해도 면적이 안 나오는 거죠. 뭔가 거기다 그 다음에 뭔가를 건설하려고 해도 땅이 그 영토가 사라지는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10대는 아닌 것 같고 10대 후반쯤 되시죠 아마. 10대에서 20대로 좀 넘어가는 순간이니까 이 두 가지를 일단은 10대, 20대에는 열정, 에너지, 학습 의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 주변의 어른들이 이걸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시간에는 인간성 이후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노력으로 그 다음에 주변의 뭐 부모님들의 충고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저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걸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이 인간성까지를 여러분들이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한 40년간 또는 4, 50년간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의지로.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뭐랄까 자아실현이라는 느낌을 가지려면 자아실현의 느낌. 아, 내가 잘 살았다. 자기가 죽었을 때 내가 이 정도면 정말 잘 살았다는 느낌을 분명하게 느끼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대략 40대 중반에서 50대에 가까워졌을 때 그 사람의 그 이전 단계를 전부 합쳐서 전부 몇 개를 플러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평가받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해직당한 사람들이라든가 뭐 검사하다가 옷 벗은 사람들, 청문회 나갔다가 망신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인간성 단계에서 망가지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좀 일찍 그 위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인간성 단계에서 망가지기도 하고 순수성 단계에서 망가지기도 하고 이 둘 사이에서 망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 그럼 제가 이제 믿거나 말거나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촬영을 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인권에 관한 믿거나 말거나 스토리타임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계기는 우리 아버님이 월남전에서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만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천국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늘나라에. 그래서 그 비밀, 사후의 세계라든가 이런 비밀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종교도 공부하긴 했지만 종교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제가 읽었던 다양한 책들에 그냥 종합을 내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놀라웠던 게 이거였어요. 일단은 신화를 연구했던 조셉 캠벨이 한 얘기가, 신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살다가 자기가 뭔가 발에 걸려 넘어졌을 때, 돌뿌리가 있어요. 살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신화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기가 넘어진 자리를 파면은 보물이 나온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컴플렉스라든가 뭔가 가다가 일이 잘 안 풀리는 일이 있다거나,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를 굉장히 화나게 하고 짜증내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많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BDNF, 두뇌에서 BDNF가 나온다고 그랬죠. 결핍. 먹잇감의 결핍, 배고픔과 생존의 결핍. 누군가 나를 위협했을 때, 그때 두뇌는 진짜 발달하기 시작한다. 아마 조셉 캠벨이라는 사람이 신화에서 인간이 살다가 걸려 넘어지는 곳에서는 꼭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신화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신화학자가 이야기를 한 게, 그걸 이제 뇌과학적으로 풀어보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최근에 이제 제가 뇌과학 공부로 왜 그런지 좀 풀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순수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인데, 그것을 확보하는 스토리를 하나 찾아냈어요. 문학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이건 종교서적에서 읽은 게 아닙니다. 종교서적에 읽으면 잘 안 나오거든요. 나오는 종교가 없더라고요. 살짝 힌트는 나오는데, 어떤 스토리를 만나게 되냐면, 여기가 지구고 여기가 연계인데, 연계에서 지구로 온 사람이 태어날 때 역설적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역설적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연계에서 굉장히 좀 위대한 영혼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좀 열등한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뭔가 이렇게 늘 차별은 있게 마련입니다. 늘 대칭점이 있어요. 열등한 영혼도 있고 사악한 영혼도 물론 있겠죠. 그죠? 사탄이라고 불리는 사악한 영혼들도 있겠죠. 항상 대칭과 차별이 우주에는 늘 존재를 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순수성을 위한 스토리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역설적 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설적 탄생 현상인데, 뭐냐면은 위대한 영혼들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지구상의 의자들이 마이크 또 안 나와. 지구상의 의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봤을 때 세속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키 185 이상, IQ는 한 145만 거예요. 145 이상. 자기가 3대째 엄청난 부자, 즉 대기업, 할아버지가 대기업이고 자기 아버지도 엄청난 사장이고, 재산 이거 다 타고났고, 외모가 영화배우 수준, 정우성급에 능가하는 이런 DNA를 가진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구상에. 실제 그런 사람도
몇 명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자리에 태어난 사람들은 저 이면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열등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태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쭉 단계를 밟아갑니다. 뭐 중간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평균치나 이 정도에 태어난 것 같아요. 중간적으로. 쭉 단계를 밟아. 이 밑에는 뭐가 있냐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전응아, 장애인, 낙태아. 이 낙태아에는 뭐가 문제죠? 단명한 사람들 있다 이 말이에요. 일찍 죽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 전응아로 태어나고 장애인이 되어야 하고 단명하는 사람들이 그 스토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연기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에 있어서도 제가 10대 애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는데 자기보다 못생기게 태어난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순서가 있는데 가서 먼저 너가 앉고 싶은 의자에 가서 앉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영혼들은 뭐가 있어요? 용기. 우리가 위대함의 증거가 뭡니까? 여유. 그 다음에 뭐야? 지혜. 뭐 이런 거 많이 알잖아요. 지혜. 또 사실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지혜가 더 좋아지거든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위대한 영혼들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먼저 좋은 자리에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태어날 때 이 열등하거나 또는 심지어 사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먼저 좋은 자리에 가서 태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어떻게 순수성을 한번 느껴볼 수가 있냐면은 이 지구상에서는 불평등해 보이는 어떤 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좀 이렇게 불공평하게 태어난 것 같고, 나의 얼굴이 내 짝꿍보다 좀 불공평한 것 같고, 나의 키는 왜 이거밖에 안 되며, 나는 왜 공부를 해도 안 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런 면들이 지구상에서 발견이 될 때 반드시 그 이면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핸디캡, 안 좋은 점을 많이 타고났을수록 원래 자기는 용기 있고 여유 있고 지혜 있고 지식이 풍부한 영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영혼이 지구상에 내려올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내태의 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만각의 강이라고 해요. 만각의 강. 자기의 과거의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여기 딱 태어나는 순간. 어렸을 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과거 기억. 그래서 그냥 이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의 그 세속적으로 못난 부모 밑에서 비주얼이 좀 안 좋고 키가 작고 IQ가 낮게 태어났다 자기가. 그 증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만큼,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 의하면 자기가 그만큼 그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그 이면에 그걸 가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가 비교적 유리하게 태어났다. 지금 여기 보면 사실 제가 쫙 이렇게 훑어보면 잘생긴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또 영리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양보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자기가 장애인을 보고 전응아를 보고 어제 정신적인 장애인하고 또는 동성애자의 문제라든가 오늘 인권의 문제는 제 강의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 마지막 시간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스토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인 장애인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중에 일부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위대한 영혼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이 스토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위대한 영혼이 우리 옆집에 있는 전우아로 태어났다고 칩시다. 원래 이 사람은 위대한 영혼이었어. 근데 지구상에서 옆집의 전우아로 태어난 거야. 옆집 바보로 태어났어. 옆집 바보로 태어난 거야. 근데 내가 철이 없어서 계속해서 그 옆집 바보로 괴롭힌 거죠. 어려서부터. 그러면은 얘는 지구상에서는 그걸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얘 원래 실체 있잖아요. 원래 실체는 이게 천상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것까지 알려면 이제 그 평행우주론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여러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옆집 바보가 지구상에 있는데 이 옆집 바보와 연결된 실체의 위대한 영혼은 실제로 하늘나라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사실 다른 차원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평행우주론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나비효과라든가 이런 게 다 평행우주론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나중에 나비효과라든가 소스코드 이런 게 평행우주론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평행우주론을 다룬 영화 되게 많아요. 뭐. 시간여행 하는 것은 전부 다 평행우주론을 다루고 있어요. 시간여행이 들어간 영화 전부 다. 자, 그런데 이 옆집 바보를 내가 막 괴롭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면에서는 연기 있고 여유 있고 지혜 있고 지식이 있고 천상계에서 굉장한 그 어떤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그걸 다 알게 됩니다. 그대로 느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권의 문제하고 순수성의 문제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모든 존재 전능하고 장애인을 대할 때 말고 또는 불행하게 죽는 사람, 범죄인, 식물, 동물 다 포함됩니다. 미생물까지. 이런 모든 존재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면의 세계야. 그러니까 옛날에 인디언들이 그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영국, 스페인 이런 데서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했잖아요. 왜? 콜럼버스 이후에. 그때 인디언들이 쓴 책이 있잖아요. 우리는 배가 고파 죽으려고 할 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동물을 사냥한다는 거죠. 인디언들. 동물을 사냥하고 그 동물의 영혼이 행복하길 바라고 다시 태어나길 바라면서 그 동물의 그 머리뼈를 그 자기 집이라든가 뭐 나무 위에다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동물의 머리뼈한테 미안하다고 절을 한 게 외부인들은 그거를 동물을 숭배한다고 착각한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잡아먹는 동물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했던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동물들도 이면에 위대한 영혼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 온 우주하고 지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형태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미신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해버린 거죠. 근데 어쨌건 그 인디언이 한 얘기가 재미로 동물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재미로. 근데 그것 자체가 도저히 이런 지식이 옛날에는 꽤 있었거든요.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고요. 이게 애니미즘 사상이에요, 여러분. 샤머니즘과 애니미즘 사상입니다. 애니미즘 사상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인디언들이 10,000년 전하고 15,000년 전 이 즈음에 시베리아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민족들이거든요. 그 당시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동물을 재미로 사냥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작은 존재들도 이 인간보다 그 동물들이 더 낮은 존재라고 쳤을 때 그 낮은 존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공식상으로 한번 보세요. 전응아 장애인 낙태야 밑에 뭐가 있죠? 저 끝에 가면 뭐가 있죠? 미생물 정도. 그러면 이 스토리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하찮게 여길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존재가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실체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2번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 저 교회를 예전에 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 다니지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이게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화엄경에도 나와요. 불경에도 나옵니다. 불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구상의 마구니하고 무명, 불교용어로 무명이라는 것은 전응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구니와 무명이 권시 부처다라는 말이 불교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있었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스토리를 이렇게 전달하지 않고 예를 든다거나 하면서 간단하게 전달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또 막 수천 년 동안 왜곡이 된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제로 뭐 연계를 가본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구조가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런 구조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인간성 이후에 평가받게 된 순수성이라는 것의 정체가 과연 뭐냐 이거죠. 순수성이라는 게 정체가. 제 나름대로 이제 이 순수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자면은 2가지 정도로 내려볼 수 있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순수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눈앞에 어떤 권력에 아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권력에 아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쾌락과 부를 위해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그건 뭐예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거부하고 이면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감각입니다. 어떤 감각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차원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차원을 느낄 수 있는 감각. 그리고 세상의 그 불평등이라든가 어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그 이면에 또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는 그 감각.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존재의 이면에는 그 사람이 나의 위대한 스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는 그런 느낌들. 그런 감각, 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이는 것들과 역설적인 면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순수하게 보여지게 되고 영혼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멘토들, 위대한 멘토들이라든가 지구상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서 그 돈을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한테 사업을 하라고 주는 사람들은 이런 지식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 개성이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공부만 한 25년 동안 한 사람이잖아요. 제 직업이 독서가란 말이에요. 거의 그냥 눈만 뜨면 책을 읽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알게 된 스토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스토리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지만 뭐냐면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살게 되면은 저절로 그 자신은 순수성이 있고 영혼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게 순수성의 어떤 비결이나 할까요?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증명이 안 되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제시한 하나의 순수성이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받고 질문이 없으면 또